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게 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고 참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필이면 목자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시 목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님 태어날 당시 그 목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가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힘겹고 지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주로 농업이 주된 업종이었다면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채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살아가야 됐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목축업이 주가 되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 노마드적인 삶을 성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자녀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목축, 양과 소를 기르는 일들을 주로 했던 조상들이었고요.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던 일은 목축,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직업, 목축, 양을 기르는 일, 위대한 왕 다윗의 원래 직업도 목자, 양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만 해당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얼마나 익숙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비유 통해서 여러 번 목자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목자의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근한 직업인 목자들, 그 목자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상황에서는 피리를 불고 또 양을 치는 그런 목가적인 직업이 아니라 가장 힘겹고 궁핍하게 살아가던 참 애절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오늘 성경에도 있듯이 그 양을 지키고 돌보고 있는데 대부분 그 양들이 자기의 양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 소유가 아닌 양을 돌보면서 돌봄을 통한 작은 품삯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었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고요. 주인이 따로 있는 양들을 지키고 돌보며 밤이 새도록
지새어야만 되는 목자의 모습, 애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고 찾으시는가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자기의 양이 아닌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대개 2-3달 정도의 품삯을 그 한 마리 값으로 고스란히 줄 수밖에 없는 척박한 목자들의 삶, 그래서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 모습까지도 읽혀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나심의 희망의 메시아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눈여겨보면 두 단어가 눈에 띄어요. 밤에, 밖에서. 이 두 단어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의도적인 단어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일 1세기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목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이들이 요즘에 팔레스타인의 1세기 목자들처럼 힘겹고 또 외롭고 궁핍하고 또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다가 생각난 이가 바로 편의점 알바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새벽 예배 교회에 올 때 보면은요, 교회만 그 새벽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길에 그 보게 되는 편의점에도 불이 켜 있어요. 한 번은 살 것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마 밤새 지쳐 있는 알바 자매가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고단한 몸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문 열면 종소리가 땡그랑 나서 깜짝 놀라서 깰까봐 그냥 다음에 사야지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단한 인생들에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죠. 또 다른 희망이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겠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콕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집에만 계십시오. 근데 삶의 형편에 집에 있을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험해도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필수 노동자들의 삶도 어쩜 팔레스타인 1세기의 목자적 삶과 비슷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건의료, 택배와 같은 배달 운송업, 더 어려워진 외로운 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 분야 돌봄의 역할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배출되어지는 이 쓰레기들을 또 수거할 수밖에 없는 청소 노동자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 기쁨의 소식들, 그래서 주의 사자는 어쩌면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회 이야기에다가 그분들을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담아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중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도우신 하나님, 코비드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지만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접촉과 노동을 중단할 수 없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택배와 같은 배달 운송업, 더 어려워진 외로운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복지 분야 돌봄,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더 중요해졌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대면 노동으로 인해 감염 확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업무는 과중되었으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집단 감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등 각종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 이면에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 중에 기억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번 성탄절에 이 중에 택배 노동자, 택배 기사님들 위해서 좀 선물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가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뭐 청년들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어렵고 또 공간 삶을 살아가고 지쳐 있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다. 그게 성탄의 참된 의미다 여기고 그들이 비타민이나 뭐 마스크나 작은 선물들 성탄 카드 준비해서 택배 기사로 오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또 위로의 말씀 한마디 건네면서 작은 선물들 나눠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참 기특하고 참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성탄의 소식은 그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전해지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어느 일부분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목자만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온 백성들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읽어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키리오스, 왕, 주, 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점으로 베푸실 귀한 분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2장이 시작되어지는 1, 2, 3절을 읽어보시면 역사적인 배경 속에 성육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좀 더 깊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를 이야기하겠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정리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황제였고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 하면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초대 로마의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고 BC 기원전 2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주후 14년까지 41년 동안을 통치한 강력한 황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났고 14살까지 예수님께서 커 나가셨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만들어진 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팍스, 피스, 평화,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제국을 통치해서 반란이나 밀란을 없게 만들었던 평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의 가장 강력한 것을 보여서
숨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감히 거기에 대항해서 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은요, 거짓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죠. 그 힘에 눌려서 살아가기에는 압제적 상황들이겠죠. 이 팍스 로마나는 수많은 전쟁과 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강력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그 욕망을 느끼고 또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세계사를 보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죠.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후에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아우구스투스로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원래의 뜻은 경배받을 만하니, 경배받을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로마인뿐만 아니라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을 만한 신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우상시 만든 거예요. 실제로도 그가 41년 통치를 끝내고 죽은 다음에 로마인들은 그를 신격화시키는 작업들을 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12달 우리들의 달력을 보면은 그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8월에 영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거스트. 어거스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역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 정리하라 했거든요. 호적 정리는 인구 조사예요. 인구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고 하는 야심이에요. 내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 정리를 하고 인구 조사에서 한 사람 인두세처럼 세금을 매겨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일이, 그 사건이 바로 호적 정리의 사건이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강력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자신의 아들을 내려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성육신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압제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 그 모습들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거죠. 인위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인위적인 힘으로 압제해 나가고 평화를 이루는 그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 팍스 크리스마스, 로마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사람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자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위로와 격려로,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한 보살핌으로, 돌봄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더 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모든 일을 그 힘 앞에 굴복시켜 조용히 만드는 마치 뒷골목 폭력배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위로와 격려로, 긍휼함과 신실함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살펴 하늘 위로와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주의 사제를 통해서 전해진 성탄의 메시지. 그 성탄절을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이 평화, 안심할 때는 뭔가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이 잘 안정돼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요동칠 수 있는지, 참 허무할 수 있는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해준 사건이기도 하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박스 크리스티나, 박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에 미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 소식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에요. 로마의 폭정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시들려 힘들게 된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개입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성육신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진정이 이루어질 때 온 백성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제압되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긍휼함과 신실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했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단한 마음에 오십니다. 힘들어 지친 마음에도 오십니다. 욕심껏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의 마음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개입은 역사 속에서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도 개입하시고 생각에도 개입하시고 가정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을 가지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버거워 힘겨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마음, 불안한 삶으로 인해 늘 조마조마하고 조급함에 실수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니 그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 순례의 여정에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연약한 무릎 강건하게 해주시고 병든 몸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뒤틀린 관계는 회복해 주시고 간절한 소명 응답해 주시고 막힌 문 닫힌 문 열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힘으로 눌려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불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인 갈등으로 암울한 미래로 어두워진 마음들이 주님 소식으로 인해 밝아지고 희망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